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간구죠. 마지막 간구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6번째 간구입니다. 소리문답 106문에는 이 6번째 간구로 우리는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과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6번째 간구는 이제 시험과 악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 간구에서 이 특별히 마지막 간구에서 이 시험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시험은 사실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혹을, 템프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강건하여 나오게 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큰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이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끊임없는 이 시험을 받고 또 이 죄악과의 싸움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은 이 시험과 죄악과의 어떤 몸부림치는 전쟁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죄를 즐거워하죠. 죄와 친구가 되어서 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아주 악한 악에 이르는 때는 양심이 작동하고 또 교육이 작동하여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본성적인 이 악을 행하고 악을 멈추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어지고 기회만 되어지고 남에게 피해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떠한 악도 서슴없이 범하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한 놈을 팔면, 그리고 게으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시험 들기 딱 알맞은 삶이고 또 악의 지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미 악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알려주신 게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잘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자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시험에 든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했지만 그들은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의 고발에 거짓말을 하였고 또 대다수는 도망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는 이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다. 매우 실제적인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늘 반복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무슨 말이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의 체포령에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해도 시험에 듭니다. 당연히 들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우리는 더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사단의 농간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작은 농간에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삶은 절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다 앗아가 버리니까 사실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강구가 가르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것을 강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것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면 죄에 이르는 시험과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니까 보면 이 죄에 이르는 시험이 있다면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이 시험 반드시 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테스트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는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이을 수 있는 시험이 우리 중에 이제 아주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야고보 사도의 진술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과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죠. 유혹하지 않는다. 죄의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시험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이제 자기 욕심이,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 죄는 바로 정욕으로 탐욕의 죄다. 그래서 탐욕의 죄인 거죠. 이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시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에 빠지면 정상적 신앙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까지도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끔찍한 거죠. 우리가 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단이 우리의 탐욕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탐욕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있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파산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망이 그게 선고되면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하는 욕심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곡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 기억에 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이 성경을 읽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서 원고가 다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로 남겨줘야 될까? 계속해서 설교집을 계속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설교문들 이렇게 묶는 것이 마스터로 하면 싸니까 묶어서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 말세의 고통에 우리가 다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시험을 받아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고통하는 이유는요, 고통을 주는 이유이죠. 고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이유는요, 죄가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는 죄가 이 세력을 다 확장하고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대신 삼습니다. 능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돈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돈과 싸워야 되는 교회도 사실은 돈을 부추기는 그러한 공간 아닙니까? 능력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해도 현실에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돈이 없으면 삽니까? 있으니까 내가 사람 취급받고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도 딱 현실만 가면은 또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여지를 두면 그래도 돈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늘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발적 불편으로 산다고 하면서 제가 뭐 좀 필요한 거 좀 달라 사야겠다 그러면 또 돈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존재와 함께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장을 찾는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를 갖는 일에 있어서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프리패스죠. 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것도 막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게 지배를 받지 않는 표징이에요. 그만큼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야만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고통스럽지 않고 맨날 주일날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이 좋은 알바 자리를 그만둬야 된다. 좋은 직장 자리를 그만둬야 된다. 도대체 좋다라는 개념이 뭐겠는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2순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걸 채워주시는데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 싸움은 변함이 없고요. 끊임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져서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에 접목시킨다면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주 매우 실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3장 1절 5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요.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런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지금 전체 통계 중 일부 통계지만 통계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회 무신론자들이 6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38%가 이제 나는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다닌다 이제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38%, 40%밖에 안 된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10명 중에 6명은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 모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돈을 사랑하고 있죠.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죄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루시퍼를 죽이듯이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뭐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 그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에게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했을 때 제자들을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기도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악이 가득한 곳이죠. 그곳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악에 물들지 않게 예수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해서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이리가 출몰합니다. 배고픈 사자의 울음소리가 퍼진 세상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고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곳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 사는 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는 사자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해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데 지혜와 순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기도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와 순결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해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시대에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혜는 성령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를 얻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들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 죽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순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 우는 사자에게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거고 또 기도에 충만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근데 진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 길을 찾다 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정말 현장 기도도 필요하고요, 일상 기도도 필요하고요, 골방 기도도 필요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합심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깨어 있는 거고, 깨어 있을 때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된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모습에서 볼 듯이 우리는 다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여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만 시험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겠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온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약속된 말씀.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영,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당당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이 이리와 이 세상에 우는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우선 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뜻이 무엇이니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잘 이해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으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험이 있다 할 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주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친히 강구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여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혹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일상에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를 죽이는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6번째 강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그 길은 주님이 하십니다.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